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남녀 간의 대화가 잘 통해야 이 교제가 되죠. 이제 우리 자매들에게 이상형 1위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이제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가 1위가 아니라 1등이 대화가 통하는 남자, 말이 잘 통하는 남자다, 이런 대답 많이 해요. 진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들이 교제를 못하고 있거나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그만큼 말이 잘 통하는 남자가 많이 없다,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토익 스피킹도 좋지만 한국어 스피킹 학원을 좀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녀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고 하죠. 이제 좌뇌우뇌 발전이 됐다, 뇌 피질의 형성이 다르다,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우선 여성들은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부분이 발달이 많이 해서 초기 발달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공간 지각 능력이나 이런 이성적인 부분들이 발달을 했죠. 남녀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대화가 잘 맞는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보, 나 당신 만난 거 정말 내 인생의 로또 같아. 그래서 남편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진짜 내가 그렇게 로또 같아? 왜? 물어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남녀 간에 참 이 간격 좁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 나와 잘 맞지 않을 때에 답답함을 느끼죠. 참, 이 말귀가 왜 안 통할까? 저희 집에 이제 그 TV에 연결되어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케이블이라고 하나? 그 기가진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맞장구 쳐주고, 부를 때에 다른 집은 기가진이야, 기가진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은 이거를 제가 바꿔놔서 진이야 이렇게 불러야 돼요. 진이야.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걸 보고 우리 딸이 따라하는 거예요. 진이야. 근데 애가 아직 어리니까 억양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진이야를 끼니야 이렇게 불러요. 끼니야.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야, 찐이야 왜 말을 안 듣니 하면서 화를 내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바를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가끔은 답답하고 화도 나기도 해요. 오늘 주님께서 4장 전체에서, 마가복음 4장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오늘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앞에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중간에 보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참 이렇게 매너 있게 표현했는데, 야 니들 귀는 장식이니? 이런 표현이에요. 귀가 있는데 왜 알아듣지를 못하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비유를 풀어서 설명도 했는데, 귀가 막혔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21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 사람이 자,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비유로? 등불이다. 등불은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 이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육성으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서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이죠. 예수님의 그 육성을 들었다니까요. 현현을, 그 살아계신 모습을 봤어요. 제자들이 동거동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등불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를 왜 못 봤을까요? 그들의 가치 기준이 로마의 태양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는 핸드폰마다 이게 자동 밝기 기능이 있어서 괜찮아요. 옛날에는요, 액정을 딱 한낮에, 태양이 비치는 그 한낮에 딱 보면은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의 가치와 문화와 사상과 모든 유행과 모든 군사력과 모든 가치의 총칭하는 것이 뭡니까? 로마 하면은 딱 니꼴 대너지는 것이 로마의 신, 태양신 아니에요? 헬리우스. 로마의 가치의 총칭은 태양이에요. 태양. 밝고 화려하고 큰 제국,
태양의 이미지가 내 삶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등불과 같이 분명히 드러났고 예수님의 현현과 육성의 목소리와 설교를 들었음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가치 기준이 어디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로마로 기울었기 때문에, 로마의 기준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럴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정도는 될 거야. 그 기준이 어디예요? 로마라는 보여지는 가시적 나라, 그 대제국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영토를 가진, 능력 있는 군주가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파워풀한 그런 나라를 꿈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을 때 기대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했을 때 이럴 거야 하는 기대감이 다 있어요. 공부는 안 해도 성적이 오를 것을 기대해요. 이게 하나님 역사라고 기대해요. 좋은 것을 취직할 거야, 좋은 남자 만날 거야, 연애가 될 거야, 올해 안에 꼭 결혼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대치가 수능 때가 가까이 오면 그게 완전히 이제 그게 달하는데, 수능 때가 가까워지면 각 교회만, 전국 교회마다 새벽 기도하는 자리가 차고 넘쳐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새벽 기도 수능 가까이 오면 차고 넘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상 나라의 역사와 그것의 기준이 돼서 로마의 잘됨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내 삶에 놀라운 변혁과 기적과 막 역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거 취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무병장수하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머리가 되고 그런 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슬슬 풀려지는 그런 나라일까요?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구사역할 때에 한 어르신이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어봤자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팩트 폭력인데, 이게 완전히 팩트를 말하는데,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는데 우리 자식이 잘 풀리지 않는다, 승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는데 바뀌어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겠다, 볼장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잘 됩니까? 승승장구합니까? 저 그러길 바래요, 솔직히.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시험 봤는데 면접 봤는데 떨어졌어요. 면접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 들어가는 거 재수 삼수하는 것도 그런데 취직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고 결혼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얘기를 듣죠. 진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등불 비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는요, 가시적 나라가 아니에요. 바실레이아, 나라, 왕국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내포된 정말 원래의 원어적 의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 진짜 하나님 나라이지, 가시적인 화려함과 로마가 기준이 돼서 그 큰 그 제국이 하나님 나라와 비견되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말씀하세요. 등불. 참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모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작은 등불, 호롱불이니까 기름 채워서 심지 붙여서 불 붙이는 거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습니다. 하찮은 거예요. 근데 이 등불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지금 예수님 주목하고 있죠. 자, 21절에 봅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이 등불을 침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집안에 어디에? 등경 위에. 여러분, 등불의 가치는요, 존재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을 때 그것이 빛나는 거예요? 쓰임이 되는 겁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등경 위에.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어디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예수가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는 그냥 구석탱이에 그냥 처박아 놓는, 말 아래나 침상 아래 처박아 놓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로마의 태양빛한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의 욕구를, 내 삶의 기쁨을, 성공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까? 우리 삶의 중앙에 있습니까? 내 삶의 머리 위에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치입니까?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등경이 머리 위에, 이 등불이 등경 위에 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빛이 어둠을 몰아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겁니다. 예수가 왕노릇함으로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어둠이 물러져가는 존재적 변화, 존재의 변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로마의 태양이 더 좋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거예요. 이 등불로 보내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우리 삶에 그냥 바닥에 처박아 놓는 그 가치가 아니라 내 삶 위에 비춰내므로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죽음과 사망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외로움에서,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14절. 그 아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그 등경 위에 등불이 올려질 때 우리 삶의 존재적 변화가, 가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는데,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어둠이 몰아져가고 빛이 태동되어짐으로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그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본질적인 새로워진 가치의 전환, 존재적 변화, 그리고 자유함.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누린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자유함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에 나타나는 특징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죄사함에 대한 기쁨, 수련회 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존재적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등불이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심으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에 한 번은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아이들 신방을 하느라 이제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이제 식사 마치고 막 차를 몰고 교회로 왔거든요. 그때 제가 영풍 아파트에 살았어요. 이제 막 차를 대는데 제가 또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그것도 큰 차 운전해가지고 운전을 그냥 눈 감고 해요. 그날따라 눈 감고 했어요. 진짜 후진을 하는데 뒤를 안 보고 그냥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와요. 내 인생에 처음 사고가 났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 그 당시에 에로 시작해서 스로 끝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에로스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 여러분, 차는 또 좋은 거를 타야 돼요. 제 차는 뒷범퍼가 완전히 막 아작이 났는데 그 차는 앞범퍼가 조금 찌그러지고 흠집이 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비싼 차니까 그 얼마가 뭐지? 제가 설교 준비 나발 뭐 그런 거 다 생각 안 나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망했다. 어떻게 하면 좋노?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핸드폰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사장님 제가 여차저차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사장님이 털레털레 나오시더라고요. 딱 보더니 저를 딱 보더니 위아래로 딱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아. 가세요. 불쌍해 보였나 봐요. 제가 위아래로 보더니 그냥 가세요 이러는. 와, 그게 복음이었어요. 저는 이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이 진짜 물밑 영혼 깊숙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이게 자유함이구나. 저는요 끝난 줄 알았어요. 내 인생 그때 설교 준비고 먹고 막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 집에서 쫓겨난다 생각했는데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주의 날 심판의 때를 기다리던 제가 그 사장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호의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태생적으로 어둠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로마의 크기와 능력과 힘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 위에 달아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짐승처럼 십자가 위에 매달으셨다고요. 왜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가는 존재적 변화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등불이 달린 겁니다. 여러분, 그 등불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죄사함을 얻는, 더 이상 죄인이라 취급받지 않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존재의 변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아니에요? 오늘 마가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야, 하나님 나라는 로마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태양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의 등불이야. 어둠을 몰아내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가치가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청년들은요, 삶에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가치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풍요롭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거긴 매이는 거예요.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쾌락에 매이는, 쾌락이 나에게 자유를 줄 것 같다, 쾌락이 내 위에 나의 머리를 주관하고 내 위에 임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그냥 중독되는 거잖아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라 더 얽매이는 거고 더 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가치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신 그리스도가 내 위에 임할 때에 내 삶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내게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내 삶에 그때부터 기쁨이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가치도 하나님의 등불보다 강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의 그 화려함도 끝났잖아요. 모든 대제국도 흥망성쇠를 타고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초강대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미국 휘청휘청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속수무책이에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확진자가 160만 명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럽 선진국들, 강대한 제국인 그 나라들이요, 다 나가 떨어지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2000년 동안 로마의 태양은 져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로 존재적 변화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비춰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침상 아래 처박아 놨어요? 아닙니다.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등경 위에 그 등불을 밝혀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위에 있을 때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내가 빛의 자녀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참 어려워요. 어둡다고 말합니다. 전망이 다 어둡다고 말해요. 뭐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데, 고깃집 지금 1명 구하는데 100명 온다고 해요. 편의점 알바 자리 300명 못 지원해 300대 1이라고 말합니다. 뭐 CEO 일이 들어가려면 300대 1 경쟁력을 뚫어야 돼요. 앞으로 하반기 취업 전망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봐도 진짜 뭐 다 다운되어 있어요. 보면은 다 힘들다고 해요. 웃는 청년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등불이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둡습니까? 다운이 됩니까? 웃을 일이 없으세요? 그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로마의 가치, 로마의 태양 아니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등경 위에 밝게 빛남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내게 자유함과 기쁨을 회복케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보세요. 말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근데 원문으로 봐도 어렵더라고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나타난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말은 지금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제는 감춰져 있는 것 같으나 이것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영원히 감춰진 것이 아니다. 보물찾기 하는 것이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보물 폐기지, 은폐지. 보물찾기의 목적은 감췄으나 찾아내는 겁니다. 감췄으나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보이지지 않아요. 왜요? 로마의 태양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느끼잖아요. 우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의 그 이제 더 언어적 능력이 더 발달했어요. 형제들보다. 얘기할 때에 여러분 자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려한 언변 아래에 그 의미가 숨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야, 너 진짜 착하게 생겼다 말하면 그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 남자답게 생겼네, 이 말은 남자답게 못생겼다는 거예요. 진짜는 웃기게 생겼다, 진짜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형제들이 제대로 알아듣, 그 화려한 언변에 속는데, 이제 카톡을 주고받다가 우리 이제 여인이 막 크크 이렇게 보내면 나에게 호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호감 있는 게 할 말 없을 때 크크 한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웃기면 어떻게 해요? 크크크크크 이렇게 붙인대요. 진짜요? 진짜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러분,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공간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 생각할 수 있고, 이 땅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더 지혜롭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면 야, 보여지지 않지나 반드시 있는 것이다. 감춰진 것 같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숨긴 것은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팽배하고 이 땅의 뭐 성공과 부귀와 로마의 가치가 얼마나 뭐 이렇게 화려해 보이든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제 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내가 헌금을 찾으려고 ATM 가서 이렇게 헌금을 찾아서 오니까 막 지갑을 보더니 엄마 돈 많네, 고은이 주세요. 고은이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 안 돼, 고은아, 이거 하나님 거야.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여러분, 저희 집에 불신자가 있어요. 하나님 헌금해야지. 안 돼, 헌금해야 돼 하니까, 그러면 고은이 거 없잖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등불 비유에서처럼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감춰진 것이 아니고 드러났다 선언해요.
지금은 이 시대와 조금 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분명히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가시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오는 역동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 나라는 있고 천국, 헤븐,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등불이 밝히 드러난 것처럼 천국이 이미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찾아왔다. 예수가 너희 삶의 주인이고 너희 삶의 왕이고 주권자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너가 그곳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진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생할 필요 없어요. 나이 70 먹고 80 먹고 막판 스퍼트 하면 됩니다. 왜 굳이 지금부터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2012년도 런던 올림픽 그 축구 동메달 그 3, 4위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동메달 딴 것보다 더 회자가 됐던 게 한 선수 때문인데 누군지 아세요? 말해도 잘 모를 거예요. 국가대표급 이제 수비수긴 한데 김기희 선수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올림픽에서 동메달까지 따면 병역 혜택이 있는 거예요. 동메달까지 전부.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경기에 뛰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3, 4위전 올림픽에서 일본을 이기고 동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 경기에서 이 김기희 선수가 뛰지를 못한 거야. 한 경기도 뛰지 못해서 병역 혜택은 못 받았어요. 마지막 홍명보 감독이 불쌍해서 마지막 끝나기 44분 마지막 경기에서 1분 뛰게 해줬어요. 1분 뛰고 어디 갔어요? 병역 혜택 받았어요. 이 인생은 김기희처럼 사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70 먹고 80 먹고 막판 스포트 하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고생하냐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진짜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 오른쪽 옆에 달렸던 그 강도 아니에요?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마디 한마디 했다고 천국 갔잖아요. 이 사람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막판에 한번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 딱 이렇게 붙잡아서 여러분 지옥 면제받고 딱 이렇게 천국 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망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이슬람에서 아이들이 그 성전이라고 하죠.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자하드라고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슬람을 탄압하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거기서 순교함으로 싸워요. 그리고 폭탄 테러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 코란 그리고 마호메트 외경 이 정도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 경전의 기록을 보면은 자하드에 참가한 사람, 거기서 순교한 사람은 천국 프리패스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국에 올라가서 72명의 여인들과 함께 거느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대 초반쯤인가요? 유엔이 이제 이슬람과 이렇게 막 관계가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무력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14살 된 아이가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시위를 해요. 너 왜 그렇게 하니? 물어보니까 한마디 했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 자사의 테러 통해서 72명의 여인을 거느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한테 하는 거, 그냥 만나서 대충 조건 맞춰서 결혼하지 말고 꼭 1년은 좀 지내봐라. 사계절은 같이 보내봐라.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 그게 나중에 추억이 되는 거예요.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 전에 그 만남과 그 과정도 너무나도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 메시지는
마가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로마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현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현장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잡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삶에서 예수가 내 삶의 등불이 됨으로 내 삶이 비춰지고 내 삶의 기쁨과 자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전제적 변화가 내 삶에 있기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없게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수님 이름 찾고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일상은 로마의 태양 아래서 그 태양의 가치를 쫓아내는 삶.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반증 아니에요? 예수가 내 삶에 비춰질 때에, 내 삶의 중심일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내 삶에 비춰지는 그 빛,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 그 기쁨.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따가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의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거예요. 이거 어디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 등불에 비춰지는 그 빛과 자유함과 기쁨의 그 모든 소망과 가치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가 왕 되심으로 내 삶에 지금 이곳에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앞에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루트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듣는가, 그 들음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 내가 무엇을 듣는가를 통해서 내 무의식 속에서 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결정이 돼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소리가 뭡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겨. 대중매체를 통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쏟아내는 메시지 그거 아니에요? Love yourself, 뭐예요? 아모르 파티. 요새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네 심장이 뛰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갈망해. 그대로 나아가. 그게 진리야. 그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네가 왕이 돼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요 끊임없이 나보고 왕이 되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 네가 자유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취직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애할 수 있을까? 여기는 빠삭하고 정보가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너무나도 둔감해요.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귀가 닫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왜? 그만큼 듣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났으나 우리가 들려지는 수많은 잡소리가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우리 영혼을 빼앗고 있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주일 예배 30분 40분 말씀 들어요. 그 외에 말씀 생활하는 청년들 많이 없다고 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 우리 삶에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희귀합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하라?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책임은 너한테 있다. 이 신앙의 문제는 너의 문제야. 공동체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일상에서예요. 이리와 사자가 우글거립니다. 그곳에서 내가 스스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 환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피폐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대학생 복음화율 4%, 3%.
나 외에 다른 친구와 신앙인인 가능성 많이 없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회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수많은 동료들이, 직장 상사가, 많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가치를 듣다 보면 거기에 그냥 현혹되는 거예요. 빠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등불과 같이 희미하고 로마의 태양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내 정체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내가 신앙인인가? 막 스스로 자책감도 들고.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조심해라. 주의해라.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찬양을 듣습니다. 듣는데 요새는 광고가 중간중간 끼잖아요. 이번 주에 광고를 보는데 맥주 광고를 봤어요. 기가 막히대요. 한 잔 마셔보고 싶다. 이 선악과의 유혹같이 찾아오더라고요. 누구예요? 그 요리하시는 분? 백종원 씨랑 그 양세형, 양색찬 형제 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맥주 광고를 하는데 와, 막 끝내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쉽지 않겠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친구들과 MD, 친구들 모임 자리에서 얼마나 유혹이 클까. 여러분, 저는요, 제 직장 동료들은 술 안 마셔요.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 회식해도요, 사이다 콜라 마십니다. 좀 심한 분들은 이제 사이다 콜라 섞어서 드시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분위기는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닐 거예요. 내가 다짐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어도, 어금니를 깨물어도 쉽지 않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로마의 태양 아래서 하나님의 등불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는 거기서 호흡하고 거기서 일어나고 새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뭐 랩 같아요, 라임 같아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뭐 그렇게 하는데, 이 헤아리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측량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농업 사회에서 거래하는 이제 방식인데, 옛날에는 이제 곡물을 서로 물물 교환을 할 때 이 대박이라고 하죠. 이 네모난 그 나무로 상자로 만든, 한번 보여주세요. 대박으로 이제 곡물을 탁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래를 합니다. 상대방에서도 내가 이렇게 측량했던, 이렇게 계산했던 그 대박의 크기, 이 바가지 크기로 나한테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 나라를 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봐야 된다? 그릇을 넓혀라. 제대로 봐라. 좀 집중해서 봐라. 흐리멍텅하게 자빠져 졸면서 받지 말고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말씀은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설교 잘 들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큐티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요, 내가 준비한 그 바가지만큼, 그 천국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플러스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어떠합니까?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목회자의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억지로라도 보게 된다는 것이 목회자의 특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그릇을 내가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십니까? 그릇을 넓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여러분 크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조슈아 벨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대요. 저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진을 보세요. 17살에 카네기 홀에서 데뷔를 했고, 런던 교향악단, 세계 유수의 관현악단에서
협연을 했고 수많은 상을 휩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해요. 대단하다고 해요. 근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바이올린이 저게 1700년대 그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졌는데 무려 50억이라고 해요. 50억. 대박이죠. 자, 이제 뭐 이게 TV에서 이렇게 방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게릴라 콘서트를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열었는데 이제 한번 이벤트죠, 이벤트. 사람들에게 이 신분을 속이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누구도 조슈아 벨인지 몰라요. 여기서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볼까? 그래서 실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슈아 벨은 이렇게 말했대요. 한 100명쯤은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지하철역이 다 통제되면 어떻게 할까요? 막 걱정을 했대요. 근데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대요. 불과 3일 전에 보스턴에서 이 연주를 했을 때 콘서트 홀이 다 매진이 됐답니다. 좌석 하나에 11만 원짜리. 그런데 그 지하철역에서 변장하고 어떤 광고나 홍보 없이 바로 게릴라 콘서트 열어보니까 43분 동안 연주했는데 그 43분 동안 7명만 주의 깊게 들었어요. 1100명이 지나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7명이 귀결 했어요. 그리고 27명이 지폐를 던져 넣었고 이 돈이 합산해 보니까 4만 원. 그 좋은 연주를 들을 귀가 없어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연주가 있고 좋은 비싼 악기로 연주를 하고 멋진 그런 음악이 흘러나와도 들을 귀가 없고 준비된 그릇이 없으니까 담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세와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도 진짜 하나님의 그 등불, 그리스도의 등불을 발견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봅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죠. 영적 양극화 분명해요. 저는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만 받아요. 참 신기해요. 그게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해도 어른이나 애들이나 청년이나 다 똑같아요. 은혜 받는 분만 주구장창 받아요. 그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분 계속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그게 보여요. 그런데 안 듣는 분들은 죽어도 안 들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자빠져 있는 우리 청년 맨날 졸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저 이제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제가 이제 자세가 좀 바뀌었어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양극화 현상 진짜 있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신앙의 상태가 내가 중간이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가 다운의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업이거나 다운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주어졌고 경험되어지고 등불이 비춰진 삶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면서 우리 삶이 무너졌고 일상이 깨어졌어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희귀해졌어요. 등불이 희미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일주일 동안 큐티하는 그 생활, 경건 생활, 이제 새벽 기도가 재개되면은 우리 청년들 수요일에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할 생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션홀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할 겁니다. 공간 넓어요. 3m씩 뛰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나오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에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의 존재적 변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내 삶의 자유함과 기쁨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찾아오시고 그분이 등경 위에 내 삶의
통치와 다스림의 자리로 올라설 때에 그때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해야 되는 만큼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넓은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그 보물을 찾으세요. 막 퍼가세요. 담아가세요. 하나님 나라, 일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가는 주의 청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주의 나라가 이곳에 지금 임하소서. 하나님, 내 삶에 로마의 태양이 너무 밝게 빛나서 예수님의 등불이 희미해졌고, 등불이 내 마음에 있기는 하나 저 구석탱이에 그냥 처박아 놨어요. 침대 아래, 상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주님을, 그 등불을 다시 등경 위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자리로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어둠이 몰아져가고 내 삶의 생명이 태동되어지고 기쁨과 자유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나의 일상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고백합시다.